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45쪽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바로 며칠 전에 그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장례식장을 다녀오는 길에 교통사고가 나 있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아마 그 장례식장에 갔다 오신 분들은 다 같이 보셨을 겁니다. 고속도로 한복판에 화물차가 서 있었고 사람이 그냥 길에 누워 있고 아저씨 한 분이 그 옆에서 이렇게 한 손에는 전화기를 들고 신고하는 것처럼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누워 있는 사람을 이리저리 살펴보고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아니 왜 고속도로 한복판에 사람이 있었을까 이 생각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함께 차에 타고 있던 성도님들 모두 비슷하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어쩌다가 이 사람이 고속도로에 있게 되었는지, 무단횡단을 하다 그랬는지, 아니면 이렇게 배회를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게 어떤 사고였는지 궁금해서 제가 인터넷 뉴스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뉴스에 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웃으실 일은 아닙니다. 그 고속도로를 가로질러서 건너려던 70대 여성분이 화물차와 충돌했고 결국엔 돌아가셨다라는 그런 소식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뉴스의 맨 마지막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고속도로는 보행이 금지된 장소이기 때문에 화물차 운전자에게 사고 과실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사고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운전자가 아니라 무리하게 고속도로를 건너려다가 돌아가신 보행자에게 있다는 것이죠. 정말 안타까운 사고인데 더 안타까웠던 것은 이 사고를 뉴스로 접했던 사람들이 남긴 반응들입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그 의견을 댓글로 뉴스에 담아놨는데요.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안타깝다라는 댓글은 제가 하나도 보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인 반응은 그러게 왜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했냐라고 돌아가신 분을 타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잘 죽었다 이런 내용까지도 있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비슷한 유형의 사고 소식을 접했을 때 그 사고에 대한 책임이 돌아가신 분 본인에게 있다면 그 죽음을 안타깝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인이 된 분에게도 욕을 하기도 합니다. 아마 그렇게 인터넷 뉴스에 댓글을 다는 사람이 막 누군가를 욕하고 싶어서 이를 부득부득 가는 그런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그냥 평범하게 우리처럼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이고 이 중에도 그 뉴스를 봤다면 그러게 왜 고속도로에 뛰어들었냐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아니 왜 고속도로 한복판에 사람이. 이 반응을 보면서 저는 딱 오늘의 본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비방하며 무정하며 사나우며 조급하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별 관계가 없는 사람의 황망한 죽음에 대해서는 별로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정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납게 욕을 합니다. 비방을 서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에게 말씀하셨던 말세의 사람들의 그런 특징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 함께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정확히 반영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조금 가벼운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혹시 MBTI라고 아십니까? 사람의 성격을 16가지 유형으로 분류해서 자기 이해와 또 소통을 위한 참고 자료로 그런 삼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에 들어왔던 것 같은데요. 이게 2020년대에 들어와서 갑자기 확 유행을 했습니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빠르게 유행했었습니다. 과거형이죠. MBTI가 지난 몇 년간은 유행했었는데 최근에는 젊은 세대들에게 이 MBTI가 이제는 한물 같다라는 평가를 얻습니다. 이 MBTI라는 것은 결국
누군가 이 사람의 성격을 좀 이해해 보겠다라는 노력이거든요. 이 사람은 어떤 성향일까? 이 사람은 왜 이런 반응을 보일까? 이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또 어떤 상황에서 불편함을 느낄까? 내가 이 사람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태도로 다가가는 게 유리할까? 이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대신 요즘 젊은 세대에게 새롭게 유행하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나는 테토남이 좋아, 나는 애견녀가 좋아, 뭐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들어보셨다면 굉장히 젊게 사시는 분입니다. 예. 이 남성 호르몬이 테스토스테론이고 여성 호르몬이 에스트로겐입니다. 그건 아시죠? 그거의 줄임말이 테토고 또 줄임말이 애견입니다. 거기에 남여를 상징하는 것들을 붙여서 뭐 테토남, 애견녀 이렇게 부르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남성 호르몬이 상대적으로 좀 강한 남자를 테토남이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여성 호르몬이 조금 강하면 애견남이 되겠죠? 그리고 또 남성 호르몬이 강한 여자는 테토녀, 여성 호르몬이 강한 여자를 애견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뭐 나는 테토남이 좋아, 이 말은 상대적으로 좀 남성적이고 활동적이고 리더십 있는 남자가 좋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나는 애견남이 좋아, 이렇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좀 섬세하고 감성적이고 부드러운 남자가 좋다, 뭐 이런 뜻입니다. 테토녀, 애견녀도 같은 의미입니다. 비교적 활동적이고 시원시원한 여자가 좋으면 나는 테토녀가 좋아. 그리고 또 뭐 여리여리하고 조곤조곤한 여자가 좋다면 나는 애견녀가 좋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과거에는 MBTI가 유행했던 그 시절만 해도요,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놓고 이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고 배려하기 위해 이 사람을 상대하는 나의 태도를 바꿀 의향이 있었다면, 요즘에는 됐고, 그냥 나는 애견남이 좋아, 그냥 나는 테토녀가 좋아, 그 사람 만날 거야, 내 취향은 그냥 있고 그에 맞지 않는 사람을 더 이상 상대하려고 이해하려고 그 사람을 위해 변화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취향에 맞는 사람을 애초에 찾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요즘 젊은 세대의 유행이고 트렌드이고, 저는 이 유행이 점점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이 되어가는 이 시대의 흐름이 반영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건 역시 말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교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자만한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이 선호하는 것만 주장할 뿐 이제 더 이상 남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라는 것은 난폭하고 견디기 어렵고 정상적인 신앙이 압박을 받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점점 변해갑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들이 더 이상 낯선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살아가는 우리 주변의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고 사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결국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서도 알게 모르게 완전히 끊어내지 못한 이 죄의 본성들이 스멀스멀 드러납니다. 아직 다 포기하지 못한 세상의 가치들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성령님께 다 맡기지 못한 나의 자아가 고개를 드는 것인데요, 저는 이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진단하시는 말씀이 5절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5절 말씀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며 우리 모두가 고민해 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라는 말이 붙어있기 때문에 이 경건의 모양 그 자체에도 조금 부정적인 느낌이 나는데요, 우선 이 부정적인 느낌에 대한 선입견을 없애기 위해 뒤에 문장은 놔두고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이것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건의 모양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모르포신 유세베이아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모르포신은 형성된 모양이라는 뜻이고요, 유세베이아스는 하나님을 향한 경건이라고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는 이 앞에 모르포신 유세베이아스를 수식하는 에콘테스라는 분사가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합치면은요, 헬라어 원문에 기록된 대로 해석을 해보자면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석하는 게 옳습니다. 그러니까 저 경건의 모양이라는 것은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사실상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계시죠? 경건의 형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만약에 그렇게 못하고 계신다면 이제라도 경건의 모양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고민해 봐야 하는 겁니다. 이제 다시 5절 말씀의 중간 부분을 토대로 이 경건의 모양을 가진 사람들을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라고 되어 있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이 형성된 사람들 중에서 경건의 능력을 인정하는 자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로 나뉘는데요, 경건의 모양 그 자체에는
아직 위선이나 거짓에 대한 그런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도 사람을 경건하다 경건하지 않다로 나누지 않으셨습니다. 경건의 모양이 진짜다 가짜다, 회심 여부가 있다 없다, 구원이 받았다 못 받았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건의 모양이 형성된 사람들 중에서 경건의 능력 또한 인정하는 사람은 이 성경 말씀이 당부하는 바를 따라가는 디모데와 같은 사람일 것이고,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예배 생활을 한다고 해도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면 4절까지 기록된 말세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동일한 분모에서 출발해서 나중에 결과로 나뉘어지는 그런 패턴은 성경에서 생각보다 자주 등장하는 구조입니다.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도록 그냥 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추수 때에 구분하여서 가라지는 불사르게 하십니다. 포도나무 비유에서도 처음에는 모든 가지가 포도나무에 탁 붙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중에 열매로 구분하시고 열매 맺지 아니한 가지를 제거해 버리십니다. 부자와 거지의 비유에서도 두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예수님께서 그 두 사람의 삶에 크게 개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동일하게 죽었을 때 비로소 천국과 지옥으로 명확하게 나누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경건의 모양은 서로 크게 다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의 이 예배의 모습만 가지고는 특별히 구분될 게 없습니다. 다만 우리 주님께서 경건의 능력을 인정하는 사람과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을 먼 훗날 그 결과로서 구분하신다는 사실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경건의 능력은 무엇이며 그것을 인정하는 것과 부인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먼저 본문 말씀의 경건의 능력을 헬라어 원문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경건의 능력 이 부분에 해당하는 단어는 텐 뒤나민 아우테스라는 헬라어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그 경건에 속한 능력, 이 정도로 해석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이 경건에는 실제로 작용하는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경건의 힘은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행동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삼고 성령님께 순종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성경 몇 군데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 경건의 힘은 첫 번째로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은 죄와 적당히 타협하며 그 죄를 관리하는 힘을 가진 자들이 아닙니다.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죄의 몸은 이미 죽었습니다. 죄를 거부하고 끊어내는 능력이 경건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두 번째 힘은 삶의 방향을 바꾸시는 힘입니다. 이 경건의 능력은 우리를 하여금 더 이상 이 세상을 쫓아가지 않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한 우리 삶의 방향을 실제로 바꾸시는 힘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까지만 읽을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경건의 세 번째 힘은 삶의 주권을 주님께 드리게 하는 힘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주권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께 나의 삶을 맡기는 것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또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한 번 더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경건의 힘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후에는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가 대조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경건의 능력을 인정하는 사람과 부인하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먼저 경건의 능력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말 그대로 나를 변화시키는 힘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변화되어서 경건의 능력대로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고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고 삶의 주권이 모두 주님께 있고 성령의 열매를 잘 맺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게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핵심은 이 경건의 능력으로 완전히 변화되었는가 아닌가가 아니라 변화되기 위해 그 능력 앞에 무릎을 꿇었는가입니다. 변화는 더딜 수 있습니다. 여전히 갈등할 수도 있습니다. 중간에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죄를 당연히 여기지 않고 불편해합니다. 죄와 싸워보려고 노력합니다. 실패해도 다시 한번 일어나 싸워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방향을 찾기 위해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노력을 합니다. 변화는 더디지만 분명히 그 변화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나의 주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려고 치열한 내적 갈등이 있으며 예수님의 도우심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실제적으로 맡깁니다. 때때로 나를 만지시려는 성령님의 간섭을 거부하지 않고 수용합니다. 이 과정에서 작더라도 선한 열매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변화되어가는 과정 속에 내가 정말 연약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정말 경건의 능력이 필요하구나 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능력에 붙들려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이 5절 말씀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이는 헬라어 원어로 보면 텐데 디나민 아우테스 에르네메 노이입니다. 그러나 그것의 능력을 부인한 자들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에르메네 노이가 바로 부인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완료 시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과거에 그냥 한번 부인했다가 아니라 과거에 부인 이미 했고요, 그 부인한 상태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지금도 그 부인을 유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경건의 능력이 나의 삶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성령님의 일하심을 계속적으로 거절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왜냐하면요, 본격적으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붙들려고 하면은 내가 결단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변화시켜야 될 나의 삶이 너무 아깝습니다. 내가 포기해야 할 것들이 두렵습니다.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회개하기는 하는데 회개했으면 이제 그 죄에서 돌이키고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싸워야 하는데 여전히 죄와 적당히 타협하는 게 더 살기 편합니다. 동일한 죄의 위기 앞에서 내가 왜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지 핑계와 이유를 찾고 어쩔 수 없었으니 예수님께서도 이해해 주실 거라고 스스로 합리화합니다. 결국 다음번에도 동일한 상황에서 죄를 짓는데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래놓고 또 회개는 하겠죠.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할 필요성은 알지만 여전히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포기할 마음이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로 다짐한 순간 내가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너무 아깝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붙잡고 가게 내버려 두세요. 이것만 그냥 내가 가져가면 안 될까요? 눈 감아주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 맡기지는 않습니다. 내 삶의 결정권은 여전히 내가 쥐고 있습니다. 나를 주장하시려는 하나님의 개입을 거절합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열지 않아요. 성령님의 도우심은 구하면서 성령님 그냥 내 방식에 맞게 도와주세요. 성령님의 간섭은 노 땡큐. 성령님을 통해 마땅히 맺어야 하는 열매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경건의 모양이 없는 자들은 아닙니다. 경건의 모양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고요,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도 하고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보기에는 신앙생활 정말 잘하는 것 같습니다. 경건의 능력을 전혀 모르거나 그 능력의 필요성을 모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경건의 능력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읽었던 그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말씀들을 이미 잘 알고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알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의도적으로 못 들은 척합니다. 이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모습은 생각보다 여기저기에서 우리 앞에 튀어나옵니다. 한 가지 작은 예를 들어볼게요. 가끔 교회에서는 봉사의 손길이 필요한 일들이 생깁니다. 그럼 이제 사역자들이 고민해보고 기도해보다가 이 봉사를 잘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을 선택해서 이 사람에게 봉사의 일을 맡겨보려고 합니다. 때로는 아직 교회 이런 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않고 있지만 이제는 이 성도님도 좀 이제 교회 사역에 초청해서 함께 동역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그 성도님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기도 합니다. 이 권면을 하죠. 누구누구 성도님, 우리 교회에 이러한 봉사의 손길이 필요한데 성도님께서 맡아주시면 아주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 보통 뭐라고 대답하죠? 셋 중 하나입니다. 네, 한번 해볼게요. 아니요, 저는 못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별 문제가 사실 없어요. 뭐 순종하거나 아니면 아직 준비가 아직 덜 된 것 뿐입니다. 가장 애매한 건 세 번째 대답이죠. 한번 기도해 볼게요. 물론 진지하게 기도해 보시고 나중에 답을 주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보통은 그렇게 하세요. 기도해 보시고 순종하거나 기도했는데 특별한 감동이 없으시면 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해 본다고 말만 해놓고 기도해 보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챙기면서 애둘러 그냥 거절하신 것이죠.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니고요. 다른 교회 이야기입니다. 비슷한 상황이에요. 봉사의 손길을 필요해서 사역자가 한 권사님께 혹시 이 봉사를 맡겨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한번 기도해 볼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권사님이 기도해 봤을까요? 안 해봤습니다. 왜 안 해봤을까요? 이분이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기도를 해보면 왠지 하나님께서 그 봉사 네가 해라 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서 그게 무서워서 기도를 안 해봤답니다. 이 권사님은 신기하게도 기도 아직 안 해봤는데 기도해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경건의 모양이 있었거든요. 이 와중에 기도까지 하고 응답까지 받으면 아주 확실한 빼박이죠. 순종해야죠. 봉사해야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게 싫어서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 봉사를 위해서 나의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고요. 이 기도의 결과로서 다가올 변화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못하겠으면 그냥 못하겠다고 하지. 하나님의 뜻은 잘 알지만 그 뜻에 순종하기 싫다라는 의도가 분명한 이 상황은 결과적으로 나도 모르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게 된 것입니다. 꼭 제가 누구한테 봉사를 하자 했는데 그분이 거절했다고 해서 그게 그분의 신앙을 좌지우지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작은 일에서부터 순종이 훈련되어야 진짜 결정적일 때 순종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작은 거에서부터 자꾸 거절하는 것이 반복되다가 보면 그것이 습관이 되면 그것이 경건의 능력을 부정하는 삶으로 굳어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에르넴의 노이 과거에 이미 부인했고 그 부인한 채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와서 여전히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아무리 경건의 모양이 있다고 해도 경건의 능력을 부정하는 사람이 본문 말씀 4절까지 기록된 말세의 사람들과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세에 고통받는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어려움들은 분명히 우리 중에도 있습니다. 냉정하게 말해 우리도 모두 이런 죄의 습관들을 아직 완전히 끊어내지 못하였고 그 때문에 이런 공격들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말세를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들과 같이 휩쓸려가는 우리가 휩쓸려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것이 경건의 능력인데 이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말세의 고통을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과 함께 휩쓸려 고통받게 되고 결과적으로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으로 우리가 점점 변화되는 이 성화의 과정은 구원받은 자에게는 당연하고 마땅히 나타내야 할 구원의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제 구원받은 자녀답게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변화시키시려는 경건의 능력을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결국 나에게 이루어져야 할 구원의 과정을 거부하는 것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항상 배운다는 것은 결국 성경을 보고 설교를 듣고 신학적인 정보나 지식에 적극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경건의 모양이죠. 그러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는 이를 수 없습니다. 계속 배우지만 계속 종교 활동을 하고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그 진리의 변화는 거부하고 그 진리가 나를 다스리게 하지도 않으니 결국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습니다. 물론 이것을 가지고 구원의 여부나 믿음을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단계에서 그것을 구분짓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진 않습니다. 그런데요,
결국 믿음은 무엇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법입니까? 열매를 통해 드러나게 되는 법입니다. 삶의 변화가 곧 열매인데 그 변화를 가져올 능력은 거부하면서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열매 맺겠습니까? 변화의 열매를 맺기를 부인하면서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을 자신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계속 강조하지만 이 경건의 모양을 부정적으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혹시나 그것이 겉모습뿐인 신앙생활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경건의 모양이 있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행운이자 특권이자 은혜입니다. 경건의 모양이 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이미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슬람 국가에서 태어났다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혹시 우리가 여기에서 딱 50km만 북쪽에서 태어났어도 우리는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같은 언어를 쓰면서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한 번 불러볼 수조차 없었을지 모릅니다. 전 세계 인구의 40%는 평생 성경이나 복음을 한 번도 접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죽습니다. 전 세계 인구 중에 기독교 인구는 약 30% 정도입니다. 개신교로 한정한다면 약 12% 정도가 됩니다. 실제적으로 매주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로만 한정한다면 5%를 넘지 않는다는 것이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5% 안에 들어갈 수 있었고 매주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고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며 경건의 모양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모두 우리를 택해 주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받았습니다. 가장 큰 허들은 이미 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미 우리는 예배드릴 수 있는 자리에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경건의 모양이 있는 자들에게 경건의 능력으로 자꾸 찾아오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신앙에 대해 열심은 있지만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그 상황에 도무지 그냥 놔두지 않으십니다. 기도하다가 말씀 보다가 목사님을 통해서 목자를 통해서 내가 회개해야 하고 돌이켜야 할 죄를 자꾸만 깨닫게 해주시고요. 내가 버려야 할 세상의 습관들을 자꾸만 깨닫게 해주시고요. 내가 끊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자꾸만 깨닫게 해주십니다. 내가 바라보고 나가야 할 방향성을 계속 보여주시고 나를 새롭게 빚으시려고 성령님께서 직접 찾아오기도 하십니다. 한번 스스로 돌아봅시다. 내가 과연 그 하나님의 콜링 앞에서 그동안 어떻게 반응했었는가? 혹시 내가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못 들은 채 하고 변화되기를 거부하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지는 않았었는지, 이제는 변화되기를 주저하지 마시고 변화되기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 나의 것을 희생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훨씬 우리에게 귀하고 복됩니다. 순간순간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는 것을 미리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일이라면 거절하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어떻게 해야 내가 순종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나를 만지시려고 할 때 그때 내 힘을 빼고 성령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경건의 모양을 가진 우리가 언제까지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더 이상 세상과 같을 수 없고 예수님을 모르던 과거와 같을 수 없습니다. 이제 그 경건의 능력을 인정하시고 그 능력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야 합니다.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던 나의 모습을 끊어내고 돌아서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며 변화되기를 의도적으로 꺼려하고 주저하고 결단하지 못하던 그 모습을 버리고 경건의 능력을 인정하고 변화되기로 사모하고 돌아서기만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일해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이미 경건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주 보고 듣는 이 성경 말씀이 우리를 친히 가르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 변화가 더딜지는 모릅니다.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은 능히 우리를 경건의 모양으로, 그 경건의 모양만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던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 인도해 주십니다.
또 실제적인 변화도 분명히 허락해 주십니다. 17절을 보시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십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십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열매를 거두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건의 삶은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삶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에 붙들려 있는 삶이며 변화로서 믿음의 증거를 항상 드러내는 삶이 될 것입니다. 나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맡기시고 주님께서 변화시키시는 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할 것은 포기하시고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육체의 욕심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경건으로 찾아오시는 성령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고 변화되기를 힘쓰시는 수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를 먼저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여, 하지만 우리는 그동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기 꺼려했고 변화되기를 두려워했으며 죄와 타협하기를 택했습니다. 성령님께 도움만 구하면서 맡기지는 못했습니다.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내가 되어 내 삶을 포기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다시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으로 변화되기를 사모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도록 우리의 삶의 주권을 내어 드립니다. 행여 우리의 변화가 더디더라도 변화를 사모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지켜주시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힘 주시옵소서. 항상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는 성령님의 간섭하심을 거부하지 않고 순종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변화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성령의 열매를 통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